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켜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의 품속과 같은 주님의 교회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로 우리 심령을 주께서 채우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어서 주님 우리의 사건, 문제, 질고마다 고침받고 해결되며 처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도운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10절에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도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이스라엘을, 야곱을. 여러분 야곱의 뜻이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종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인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지능, 아이디어 이런 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인천 공항을 이렇게 오갈 때마다 그 인천 대교라고 하는가요? 엄청나게 길게 뻗쳐진 인천 대교가 그게 바다 위에 세워진
바다 위에서 그 다리가 세워졌잖아요. 바닷물 위에.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육지 땅 위에다가 다리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바다 속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다리를, 그렇게 긴 다리를 놓는다는 게 이게 불과 100년 전에는 이거 생각이나 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그만 냇가만 거늘려도 냇가에 콘크리트가 아니고 산에서 나무를 찍어다가 그걸 엮어서 이쪽 뚝에서 저쪽 뚝에다 놓고 그 나무로 걸어 다녔었는데, 이렇게 발달해서 지금은 바다 위에 다리가 놔지고, 그리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고, 땅 위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나는 요즘 그 컴퓨터, 저기 있잖아요. 우리 그 핸드폰. 이 핸드폰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전 세계 웬만한 것들은 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만큼 손바닥만한 핸드폰에가 무슨 그렇게도 많은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냔 말이죠. 핸드폰에 하도 많은 게 있어서 내가 생명샘교회 김대한 목사 한번 쳐봤거든요. 핸드폰에다가. 그럼 네이버인가요? 거기 한번 내가 장난 삼아서 뭐 생명샘교회 김대한 목사를 치는데 뭐가 있겠나, 우리가 원룸이 없는데 뭐 있겠나 싶어가지고 생명샘교회 김대한 목사를 쳤는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은 한 7년 전에 시흥시에 있는 시화종합병원에서 저한테 무슨 좀 글을 좀 써달라고 글을 맡긴 게 있어요. 그래서 시화종합병원에 그 병원 원보 있잖아요. 병원에서 발행하는 그 원보 신문에다가 좀 기고하겠다고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써서 준 적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 생명샘교회 김대한 목사를 쳤더니 그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래 쭉 읽어 내려가 봤더니 내가 썼던 그 글이 거기에 실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생명샘교회 김대한 목사를 전 세계 어디서든 치면은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야, 이게 상상이나 한 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이 손바닥만한 곳에서 그 조그마한 칩 속에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몇십 년이 아니라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이나 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짧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수명이 짧을 때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또 40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40살밖에 못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 열댓 살 먹은 아이들이 불과 앞으로 살아봤자 25년밖에 못 산다고. 25년밖에. 앞으로 25년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대원이는 장가당하고 벌써 죽어버렸을 거라고. 대원이가 36이라고? 앞으로 그때 태어났다면 너는 앞으로 4년밖에 못 살아.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짧을 때가 있었는데, 인간의 그 의학 발달로 인해서 40이 50대고 50이 60대고 60이 70대고 70이 80대더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40살밖에 못 살던 인간의 수명이 인간에 의한 의학 발달로 인해 가지고 벌써 배 이상의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과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의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간의 이런 생활 속에서 발전상을 보면은,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랄 만큼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나 동물은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옛 생활과 지금 생활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동물도 옛날에 나무 속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파가지고 나무 속 깊이 들어가서 겨울이면 겨울잠을 잤던 곰은 천년 전이나 지난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들고 살았던 새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똑같단 말이죠. 세월이 흘러가서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새나 동물들이 초가집을 짓고 나중에 초가집이 변해서 기와집을 짓고 기와집이 아파트가 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다른 동물들은 다 천지창 창조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인간만은 계속해서 인간의 생활은 발달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란지. 복제 인간을 만들고 복제 동물을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애기를 못 낳은 사람들도 시험관 속에다 넣어가지고 애를 엄마 뱃속이 아니라 시험관 속에서 애를 나오게 할 만큼 이렇게 막 발달하고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간의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자, 그러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능력이 대단한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창조의 능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데 물론 창조까지는 못 가지만은 모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일들, 업적들을 남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라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외적으로만 대단하지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미숙하고 말할 수 없이 불완전한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으로 누리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속,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인간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뭐 같다고요? 지렁이 같다. 또 여러분들이 본 성경 중에는 버러지 같다라고, 버러지. 여러분, 지렁이 버러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불 나면 불에 타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 못 치면 물에나 빠져 죽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죽고 총에 죽고 무슨 폭탄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이걸로만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란 말이죠. 총칼이 아니어도 핵무기가 아니어도 무슨 바이러스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에 3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지금 3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지금 감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어제까지 24명이고 지금 뭐 25명이라는 얘기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강하고 뭐 못할 것이 없이 다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매우 연약하다고요. 뭐 무슨 병을 뭐 정복을 했고 사람의 팔뚝이 잘라져도 곧바로 갖다가 의사한테 갖다 주면 그걸 갖다 막 붙이기도 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내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거의 죽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폐렴이에요, 폐렴. 별것도 아닌 것 같죠, 폐렴? 거의 죽을 때는 폐렴으로 죽는 거예요, 폐렴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굉장한 세계고 굉장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만은 막상 병이 내게 들어오면은 기침만 콜록콜록한 것만 갖고도 큰 못 낳고 그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대단한 업적이, 어저께 내 방송을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바이러스가 왜 오느냐. 전에 없었던 신종 바이러스, 옛날에 뭐 또 뭐 있죠, 막 계속 신종 바이러스가 변이 돼서 뭐 우리 강순애 권사님 얘기합니다만은 보니까 이게 이 박쥐에서 이 동물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이 변종으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사람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이미 정복하지 못하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그러니까 인간은 병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인간은 생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의학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의학이 항상 지금 신종 바이러스 나온 곳 예방약도 없잖아요. 치료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뒤따라가지 앞서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공포 가운데 떨고 있어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인간은 미약한 거예요. 막상 내가 병들어 보고, 내가 슬픈 일을 당해보고, 내가 큰 문제를 당해보면은 이렇게도 인간이란 미약한가? 이렇게도 인간은 약한 존재인가? 이거 새삼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는 공격을 못해요. 지렁이는 공격 자체를 못한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지렁이가 공격해서 뭐 잡아먹는다거나 지렁이는 공격도 못하기 때문에 지렁이를 건드리면 꿈틀꿈틀거리고 지렁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땅속 깊이 가서 숨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야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아,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산다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지렁이 같은 게돼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렁이가 깊은 땅 속에 가야 자기 생명을 보존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반석 같은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를 이끌어서 하는 얘기라고요? 오늘 우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서운 일들, 끔찍한 일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근데 두려워 말라라고만 끝나버렸다면
아니, 두려울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두려워 말라는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게 되면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기도의 응답으로, 두려움이 축복과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라고 해놓고 두려워 말라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는요, 요즘 직업병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는 거야. 직업병. 혼자 내가 그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쿵 소리 나면은 막 심장이 막 쪼라지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 걸어가다가 넘어진 거 아닌가. 무슨 사고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은 어떤 직원이라든가 어떤 어르신이 문을 갖다가 쾅 닫는 소리 했으면은 이게 안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성 없이 할 수 있을까? 슬쩍 열어서 슬쩍 닫아야 될 텐데 어떻게 열고 갖다가 탁 닫아버리면 이렇게 사람. 그리고 어쩔 때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르신들이 눈 감고 있으면 잠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죽었는가? 하도 돌아가신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부자리 위에 대부분을 쳐다본다니까요. 이부자리가 조금 움직이면 아이고 살아계시구나. 놀랄 일들이 정말 많아요. 놀랄 일들이. 여러분, 최철이가 사고 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무슨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지났나 어쨌나. 얘가 스쿠터 타고 사고 나가지고 뭐 머리는 뇌진탕, 어깨에는 쇄골이 나가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갈비뼈가 2개 나가고, 몸에는 막 타박상 입었다는 거예요. 놀랄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어젯밤에도 어저께 저녁까지 밥 먹고 잠잤던 사람이 아침 되니까 이미 불에 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지요. 뭐 사건, 사고, 뜻하지 않는 놀랄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깊이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놀랄 만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프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지만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움이 곧 멸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모든 일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나하고 무슨 관계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된 자들에게는 놀라움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이 놀라움을 통해서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돌이키는 삶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무서운 일이 많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점점 심장이 약해져 가고 마음이 약해져 가고 우리 의지가 약해져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도와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겠다. 두려움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무서움이 너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보다 무서움보다 더 강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서운 일, 놀라운 일들, 답답한 일들, 눈물겨운 일들, 정말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음미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굉장한 말씀이 이 10절 속에 들어있어요. 굉장한 말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미국의 어느 주에서요, 큰 병원에서 환자 400명을 착출해서 200명씩 나눴대요. 200명씩 딱 분리를. 그니까 무슨 병하고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냥 200명씩 나눠서 200명 한쪽 그룹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대로 병원 치료에 그대로 그냥 맡겨서 치료만 하는 거고, 한쪽 그룹은 병원에 있는데, 입원해 있는데 중보하는 기도팀에다가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의사도 모르고 간호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르고 보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 병원에 원목 되신 분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200명의 사람들을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딱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200명은 그냥 제껴놓고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을 이름하고 나이하고 병명을 중보팀에 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200명 그룹보다 중보기도했던 200명 그룹폼이 훨씬 더 사망한 숫자가 훨씬 적고, 그리고 치료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기도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중보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가? 그 까닭이 뭘까? 뭐 때문에? 우리가 뭐가 똑똑했어? 뭐가 잘났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건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나를 붙들어 주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무슨 야곱이요? 나의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바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란 말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느냐, 실어서 버려버리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택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약하고 이스라엘이 참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듯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할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인 까닭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어젯밤에 우리 3명 아이들하고 잠을 잤어요. 우리 준서하고 딱국이, 너는 내가 재현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네 입으로 딱국이라고 해버리냐. 저하고 예성이하고 셋이. 근데 어떻게 보면 셋 다 나한테는 뭐 다 비슷비슷한 아이 아니겠어요? 셋 다 그러지 않겠어요? 셋 다 뭐 내 마음이라든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저녁에 처음 잠잘 때는 같이 이렇게 애들이 어울려 있다가 나중 가면은 꼭 내 옆에 온 아이는 예성이가 오고 저 둘 아이들은 방바닥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성이만 꼭 올라와서 오늘 밤도 나쁜 꿈 꾸지 않게 다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뭐 사랑도 얼마나 나는 얘가 무슨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이 한 20번 나오는 거야. 15번 나왔대. 뭐 나 표시 흉내도 못 내요.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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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아빠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나한테 와서 때로는 지가 나를 꼭 끌어안고 또는 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팔베개하고 잠을 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같은 아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같은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성이 저에만 잠잘 시간이 되면, 같이 놀다가도 잠잘 시간만 되면은 내 옆으로 올라오고, 왜 3명 중에서 내가 입을 덮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덮어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3명 중에서 별나게 내가 왜 저에만 팔베개하고 꼭 안고 잡니까? 저희는 나의 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까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들 같지만은 내가 저 아이를 택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비참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 마음속에 약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의 도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라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품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주 안에서 용기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